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 현현을 성막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현을 하셨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아니면 성막에서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같은 그러한 중직의 일이고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면제해 준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모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징벌이 있고 제사장이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면 그들을 처벌할 것이고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보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참 선지자이지, 참 선지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3장을 보시게 되면 6절에서 8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은 선지합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자기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되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치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심입니다. 그러므로서 1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먹고 사는 것 때문이죠.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했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진리를 굽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였다 하는 거죠.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도다. 살아야 될 자들에 대한 진리를 왜곡해버리고 그리고 또한 죽어야 될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 편이 되어져서 그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에 대하여 내가 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가 회방을 받고 최후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회방하고 그 성도들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사신신학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사신, 죽었다는 거죠. 신은 죽었다는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 자체가 자기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 자체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을 바로 인간이 신도 없어지게 만들 수 있고 신도 거기에 대하여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말하고 있는 사신신학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요, 성경 없는 도덕이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요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런던의 어떤 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마주하고 그들에 대하여 외로운 싸움을 했던 교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나 예언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어떤 종교가 인기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종교가 인기가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종교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 통합을 하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모든 유교나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구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된다고 하는 편협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적대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말한 말 가운데에 교인들의 종류를 말했는데요. 그 종류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때로는 일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이 말할 땐 이름만 올려놓고 나오지 않는 등록교인, 그리고 명목상 교회만 참여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명목교인, 신자라고 말하는 명목교인, 비가 오면은 녹을까봐 못 나오는 소금교인,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까 못 나오는 종이교인, 추우면은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못 나오는 파충류교인, 더우면은 녹을까봐 못 나오는 눈덩이 교인, 그리고 급할 때만 교회 오는 화장실 교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화장실 갈 때에 아주 힘들죠. 과연 정말 우리는 어떤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과연 예배하는 그런 어떤 교인의 모습일까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 이후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악인의 길이요, 하나는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을 악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길로 가는 자들에 대하여 의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가고 있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도 능력이 있으신데 진리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항상 반대에도 부딪힌다는 걸 아십니까? 복음은 지금까지 또한 세상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대도 부딪히고 박해도 끊임없었다는 것도 성경 또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본문은 원래 3장과 이어진 말씀인데 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말씀도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되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이루어졌던 역사가 12사람이 아니라 막 120문도에게도 똑같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을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를 바로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능력은 여전히 나타났고 좌절은 하지도 않았으며 위축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반대 가운데서도 바로 그 복음은 진리편에서 당당히 섰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 또한 구걸하려고 여느 때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운데에 능력을 행합니다.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기를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 가운데에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걷게 된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도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이 4장인데요. 4장에 보게 되면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놀랍게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병 고치라고 했고 누가 이런 권세를 줬고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냐? 여러분의 앞에 길 보니까 길이 지저분한데 하도 보다 못해서 한 사람이 가서 그거 안 되는 걸 막 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누가 여기를 쓰려고 구청장한테 허락을 받았느냐는 식으로 묻는다면 우습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요 어느 교회에 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우스운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그저 심각한 얘기를 해도 전혀 무표정인 성도들이 있었대요. 이건 외계인도 아니고 독일군도 아니고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왜 웃지도 않고 아무리 그렇게 심각한 얘기해도 또 반응이 없느냐고 했더니 당회에 허락이 안 났대요. 당회에서 웃자고 허락을 결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결의가 안 나서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하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와 이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도 자유롭게 그 가운데에 반응할 수 없고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는 것은 다 싫은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싫고 예수 이름으로 해가는 것 모두가 다 그들에게는 다 눈에 가시와 같아서 하기 싫다는 거죠. 예수가 싫고 교회가 싫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기독교회가 행하는 것을 박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을 두 번째 썼는데 이 사도행전에 있었을 때에도 항상 누가가 잃지 않았던 것은 어떤 사건이나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기도와 연결을 시켰고, 그리고 예수 이름과 연결을 시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떠한 은혜스러운 영광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전도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가운데에 이 능력과 이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에 찾아와서도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니? 우리 개인의 능력, 내 권능과 내 경건함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지 않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 위하여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으로, 자, 여기서 얘기하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왜 나를 쳐다보냐? 여기서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 있으면 교주되려고 합니다. 내가 특별하답니다. 태풍이 물려오는 것도 내가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제 불황이나 이런 것들 자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 사람이 박수 받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베드로는 이 가운데에 자기가 박수를 받고 자기에게 쏠리는 사람들 이상히 여깁니다. 내가 금식해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분 살아나셨다. 그분 살아계시다. 지금 그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조금만 잘 되면 영광을 받고 인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 갖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관리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개인 감옥이 있습니다. 노예가 잘못했다든가 조금 잘못하면 그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감옥이 있어요. 가야바 집들 있는 그곳에 예수님도 그 개인 감옥에 갇혀서 8시간을 계셨던 거죠. 그 가운데에 이렇게 매달려서 계셨던 그 개인 감옥이 있는 것처럼 이 가운데에 이 사도들을 그 감옥에다가 가뒀던 겁니다. 그렇게 가두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만 5천 명이 하나님께로 그 복음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권력이 있고 굉장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신문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굉장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기서 알아야 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이적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주 따라가지 마세요. 인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만이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첫 번째, 병 나은 이 사람의 이적을 봤냐? 기적을 봤냐? 이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한 거야. 그거 알아야 돼. 두 번째, 너 구원을 말했냐? 그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 이것을 알아야 해.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건 전 세계에서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박해받는 겁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라. 그런데도 못하게 합니다. 요즘에 한간에 말하고 있는 성적 지향이 그게 동성애를 표현하고 있고, 종교 편향하지 마라, 차별 금지하지 마라 하는 것은 기독교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편향하지 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라 하는 그 말입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기에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말살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이건 절대로,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는, 이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다 죽은 건데, 근데 어떻게 이거를 양보합니까? 이걸 말하지 말라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중세 때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럼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네로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 내 재산은 내 한 벌 옷과 성경인데 가져가라. 그리고 식기 있는데 다 가져가라. 그를 가두었습니다. 가두었더니 신하가 와서 하는 말이, 폐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느냐?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건데 독방에다 가둬내니까 저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 흉악범들 있는 곳으로 집어넣으라. 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은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흉악범들도 기독교인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럼 차라리 죽여라! 그럼 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기독교인들의 영광은 순교인데 만약에 그가 영광적인 순교를 받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벌떼처럼 또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많은 재산을 주어서 그를 내보내면 타락할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재산 줬대요. 재산 줘가지고서 그를 가지고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은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 교회에 헌금하고 다시 복음에 전하는 전도의 길을 갑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 밖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할 수가 없고, 너희는 복음을 받았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거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의 기독교인들이 오고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영역과 그들의 능력, 기도의 응답 엄청났고 대단했습니다. 현대교회는 그보다 더 수만 배가 더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바로 힘이 없는 이유는 권세 있는 사람, 지방 관료들도 많은데 믿음의 용기가 없어요.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서 돈은 많은데 능력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기 살
지혜는 뛰어난데 정말 죽어야 할 때, 외쳐야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결단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돈도 아니고 교회의 힘은 지방 관료들이 많은 권세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신앙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와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고 돈만 주면은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사올 수 있는데 그들의 목숨 하나라도 살리려고 신들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거기에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 자기가 있는 자동차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3명은 살릴 수 있을 텐데 아니 2명 값은 쳐줄 텐데 그것 때문에 울어대는 그 몸부림치는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요.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오늘날 돈은 많은데 평안히 살기는 사는데 능력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함도 없고 육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마음만 그 가운데에 정착하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는 겁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 베드로는 2가지. 너희가 이 병자가 난 거 나 때문에 난 줄 아냐?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난 거야. 구원은 뭔지 아니?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들,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